오늘은 스승주일이라고 하죠. 이 땅의 모든 스승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진정한 인류의 모든 스승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조한규 씨가 쓴 무엇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론사의 사장이셨는데 어쨌든 그 언론사의 사장을 그만두고 나서 그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 권의 책을 읽었답니다. 동서양의 책을 막론하고 만 권의 책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내 인생을 바꾸는가? 그는 그 책에서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독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여러 케이스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500권의 저술을 남긴 그 다산 정약용이 있잖아요. 500권의 책을 쓰려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습니까? 122세 최장수 인물로 기네스북에 오른 잔 루이지 칼망. 여러분 단 한 번 식사하는데 얼마입니까? 40억 원을 기록했던 워런 버핏. 저는 뭐 누가 밥 사준다고 하는데 뭐 40억 원을 준다는 사람은 아직 없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파워가 뭐냐? 독서 파워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독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독서는 스스로의 스승이 되어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창의적 어떤 감동, 또 창의적인 슬기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독서의 힘에 이어서 그는 명상을 많이 하고 사색을 많이 하라고, 차를 마시며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쭉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런 것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양서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익한 음악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을까?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창의적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떠오르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독서가 영적인 변화, 사람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정말 근본적인 인생의 궁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단 말인가?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을 바로 만나야 돼요. 모든 인류의 스승이 되시는, 진정한 완전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 간절함이 가득했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무려 5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던 이 고독한 여자, 지금 동거하고 있는 이 남자도 진정한 남편이 아닙니다. 왜? 아직 정식 결혼을 안 해 동거 중인 남자여서 언제 버릴지 모르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 예수님은 사람의 그 삶의 천국을 꿰뚫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5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여자, 어떻게 이 여자를 정상적이고 여러분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 애착이 굉장히 강했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살아보고 어지간하면 이제 혼자 살아야지, 뭘 그렇게 남자를 바꿔가면서, 이거 육적인 여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이 여자야말로 사회에서 반려될 틈이 없는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에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우물가에 우물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여자를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고독한 여자였습니다.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갈증을 일으킨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주님께서 아시고 미리서 우물가에서 그 여자 오기를 기다리셨던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 이 여자는 삶이 통째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 이 여자를 변화시켰단 말인가? 송숙희 씨가 쓴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거는 방법을, 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거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그냥 나눠주면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단원들 너무 고맙게도 전도지와 함께 또 작은 연세내과 막 홍보지도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원더풀하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느냐? 우선 상대방의 그 발걸음 혹은 마음을 멈추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셋째는 그가 내 말을 듣고 싶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사람에게 말을 거는 원리이고 글을 읽게 하는 원리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 보시나요? 뭐 포털 사이트에 얼마나 많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스쳐갑니다. 스쳐가는데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주제가 있어요. 우리를 공감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확 멈추게 하는 그런 그 아주 매혹적인 글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읽어요. 대충 읽든 자세하게 읽든 분명히 읽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는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글을 쓰든지 말을 걸든지 0.3초, 0.8초, 4.4초, 180초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을 부를 때 지나간 동네 아저씨를 향하여 아저씨 하든지 선생님 하든지 저기요 하든지 이게 1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1초라고 해도 좋은데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0.3초에서 0.5초라는 것입니다. 저기 선생님, 이거 여러분 0.3초에서 5초, 0.5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0.8초라는 거예요. 저 말입니까? 저를 찾는 겁니까? 0.8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내 말을 듣고 돌아보는 시간이 4.4초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이거 서구적인 표현이죠. May I help you? 아니면 뭘 물어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자, 이게 0.8초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이건 긍정적인 반응이건.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대화는 최소한 180초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0초는 뭐예요? 3분입니다. 그 3분 동안에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당겨버리면 뭐예요? 바로 이제는 2시간, 3시간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법칙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법칙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한 그릇 주실래요? 자,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 0.3초에서 0.5초라는 것입니다. 여인도 물을 길러 왔고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어요. 게다가 우물가에서 만났으니 물이 접촉점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게 그 여인을 멈추게 하는 바로 그 시간이 0.3초라는 겁니다. 물 좀 주세요. 물 좀. 9절에 보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 나에게 돌아보는 시간이 0.8초였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당신은 그런 소리를 안 했을 것이요. 자, 4장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180초 이상의 시간을 잡아 당길 수 있었고, 아마 어쩌면 1시간 2시간 이상 이야기를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귀를 쫑긋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쫑긋한 귀에다가 생수를 기반으로 한 예배에 대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복음을 잘 전해주었던 겁니다. 자, 13절로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그런 물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참 예수님 아주 심리학적으로도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삶의 전곡을 찌르는 거요.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5명이 있었는데 다 너를 버렸고 지금 동거하는 그 남자도 너와 언제 헤어질지 몰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7절로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말하기를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뭘 물어보느냐?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저 남한국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다이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진짜 예배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오.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가 올 것이오. 그러니 당신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자가 퍼뜩 깨닫습니다. 이분은 선자를 넘어서 메시아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로구나. 그러면서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예수님 앞에 나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아시다시피 내가 이런 여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살아야 할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만나면 나처럼 변화가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난 예수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변화, 삶의 근본부터 확 바꿔버리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모든 인류의 스승 중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문학적인 책 좋죠. 마음의 양사가 되고 마음의 근육을 막 강하게 해주고 좋은 음악, 좋은 차,
많이 마시세요. 누가 마시지 말래요? 좋은 음악 많이 들으세요. 그러나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요,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이런 사람은요 예배에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비수기입니다. 병원도 비수기, 뭐 주식도 비수기, 교회도 비수기입니다. 왜? 놀러를 많이 가니까 여러분요. 많이 나들이를 해요. 여러분 요즘요. 예. 병원도 비수기래요. 요즘 여지간하면 아프면 그냥 콜록콜록 마스크 쓰고 놀러 간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예요? 예배에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 안 오고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배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주님의 한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을 빼먹으면 큰일 나.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신앙 이거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이상하게 뭐 주일 이야기하고 막 11조 신앙 이런 것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학자 중에 학자, 저희 은사 되시는 우리 정규란 박사님 계시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상한 학자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여러분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다고. 저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 없이 난 못 살아요. 할렐루야.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러신 사람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자신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보내신 영적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스승은 다 위대합니다. 이단,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괴짜 이단 이런 사람들 말고, 그래도 보탬이 되고 인문학이 됐건 사회과학이 됐건 간에 뭔가를 가르치는 스승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인간은 배움에 의해서 발달하고 성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시와 시인이 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학 시절 너무나 가난하여 방 한 칸 제대로 얻을 돈이 없어서 그 뭐 판잣집 같은 집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사는데, 그 남자가 자꾸 부인을 그냥 폭행하려고 애들을 막 때리는데 막 젊은 마음이 욱해가지고, 이 아저씨 말로 하지 왜 사람을 패냐고 했다.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한마디 했다가 너 이제부터 당장 집에 나가든지 우리 화장실 쓰지 마.
내가 방만 빌려줬지 계약서에 화장실까지 쓰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화장실 쓰는 날은 넌 맞아 죽어. 그죠. 유시와 시온이 빼빼대 힘이 없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해가지고 저 6개월 동안 700m나 떨어진 대학병원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급할 때는 막 배를 잡고 막 뛰어가다가 자기 그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인사를 안 하고 뛰어갔다가 그 과목이 과락을 맞았는데 그런 슬픈 얘기.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요. 참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한동안 너무나 머리가 많이 아파서 정신과 입원을 했대요. 가서 보니까 사법고시를 공부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스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요. 내가 당신에게 15년 형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판사는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10년 징역형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니돼요 무죄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종교망상에 걸린 사람들이 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니라 내 말을 믿을지어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느니라 내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뒤통수를 치면서 나는 너 같은 놈을 내 아들로 둔 적이 없느니라. 하여간 근데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정신 이상이 조금 오긴 왔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 그냥 약 먹고 가면 된다. 뭐 그까지 그 정도 우울증은 약 먹고 그냥 낫으면 된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생에 하나도 나쁜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스승이 되고 경험이 되고 선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타산지석 내지는 반면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경험이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담 심리학자인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분이 성장 상담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제기했는데요. 이분이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요 유무형의 역경 속에 있는데 그 역경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사람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담자는 뭐냐면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의 문제를 잘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살짝 도와주는 게 이게 성장 상담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사, 이게 영어로 카운슬러요, 상담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성장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담가들도 이렇게 위대한 스승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복음 전파하는 우리 전도단들, 또 가서 1시간 2시간 세상에 어떤 분은 그 양육을 하려고 피부과에 가서 피부 마사지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께 양육을 하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질려버렸어. 야, 참 잘못하면 넷플릭스에 나오겠다 그냥. 여러분 그 정도로 열심히요. 그 정도로 다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교사라는 거예요. 영혼의 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분을 존경합니다. 뭐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시는 성도들도 좋아하지만 학교에 계시군요. 교수님이시네요. 일단 저는 존중합니다. 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 여러분 사탄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시험이 들라말라 하는데 와가지고 참새처럼 쩍쩍쩍쩍 그래가지고 같이 시험 들어서 같이 동반 자살, 동반 성장이 아니라 동반 자살을 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막 격려하고 막 그냥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 소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혼의 스승이고요, 우리 교사를 비롯해서 모든 양육하신 분들이 다 영혼의 교사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교사들에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누가 나를 세대님께로 인도했나, 누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나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스쳐가는 만남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메디컬 처치의 우리 이재훈 목사님도 스쳐가는 만남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얼마나 깊은 관계요. 우리 성도들과 지역 주민, 우리 메디컬 처치를 건강을 담당하는 그런 귀한 깊은 관계. 근데 거기는 누가 있었느냐? 사람이 있었어요. 최경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배장용 야님도 스쳐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요. 근데 거기에 조대용이라는 인간이 있었어요. 그 전사님이 계셨어요. 세상에 그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사업을 하셨던 분이 지금은 수백억 대 재산을 얻었어요. 빚까지 포함한 수천억 대까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여러분 항상 영혼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참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교회 가서 몇 달 안 됐는데, 저 은혜 받기 전입니다. 몇 달 안 됐는데 교회 뭐 임직식을 한다고 가서 보니까 아니 그 장로님이 그냥 두 명, 한 장로님은 조금 우는데 한 장로님 막 펑펑 우는 거야. 계속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왜 좋은 날, 장로가 교회에서 최고 내 대가리 됨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우세요? 뭐가 슬퍼서 우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운대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눈물의 씨앗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영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면 나보다 더 많이 울 걸세.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눈물을 가져온다니. 나는 그때부터 모든 장로는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악종 같은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그 장로님을 인각시키면서 내가 우리 장로 임직할 때도 꼭 그렇게 하라고. 섬기는 장로요, 영혼을 사랑하는 장로요, 교회를 섬기는 장로, 절대로 교회 군림하는 장로가 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광주신학교를 가서 그때 교장 목사님이신 박종선 목사님을 비웠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데 120원짜리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정말 영화배우 뺨쳐요. 보니까 돌아가셨지만 신성일 씨도 저 옆에 가면 정말 쪽팔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으세요. 근데 120원짜리 식권 살 돈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예배실에 올라가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그때 돈 10,000원이면 큰 돈입니다. 여러분, 지갑에서 5,000원 10,000원을 그냥 선뜻 빼주면서 가서 밥 먹으라. 그러다가 여러분 어쩌다가 쇠고기국을 끓이는 날이면 항상 당시에 사찰 집사였던 신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불러요. 그 숭일학교 바로 앞에 목사님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벌써 무국에다가 소고기를 넣어가지고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왜 그러신지는 몰라도 여러분 내용 아시죠? 목사님과 목사님 아들 우리 민호 형한테는 소고기 건더기를 가득, 저한테는 무 건더기만 가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제가 차별 금지를 안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쇠고기 국물과 무 건더기만 씹어 먹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자신의 국그릇에 있는 소고기 건더기를 다 이렇게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들 국그릇에 있는 소고기 건더기까지 다 이렇게 떠갖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이 그걸 하필이면 안 봐야 돼. 봐버렸어요. 사모님이 보시고 그
솥에서 그냥 국자로 탁탁 긁어가지고 나머지 있는 소고기 건더기를 아들에게 갖다 주면서 목사님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걸 제가 안 봐야 되는데 왜 또 이걸 봅니까? 왜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이 상처를 하셔서 사모님이 노처녀 되신 사모님이 전도사님 활동하시다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에게는 오로지 내 몸에서 낳은 그 늦둥이 자식들이 뭐 거의 우상일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피부치도 없는 남의 자식이 좋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아들 마지막 국그릇에 있는 소고기 건더기까지 저한테 다 갖다 주면서요.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눈물 나면은 어깨를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많이 묵어라. 그분이 대구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다 오셔가지고 많이 묵어라. 주의 종은 건강해야 된대. 많이 묵어라. 많이 묵어라.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제가 참지를 못하고 그 1층에 있는 화장실 속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 나도 이런 목사가 되리라. 내가 이렇게 사람과 섬김의 모본을 보이는 목회를 하리라. 언제나 성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며 성도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섬기는 목사가 되리라. 훗날 목사님은 신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미국으로 가시면서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3가지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너는 오직 초심을 잃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거라. 둘째로, 남을 죽이는 정치꾼이 되지 마라. 절대로 남을 죽이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거라. 세 번째로, 너는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되거라. 영혼. 절대로 껍데기 하지 말고 너는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되거라. 그러면서 자신이 쓰신 책에다가 사인을 해주십니다. 소강성 목사님 해존. 그때가 내가 여러분 21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89년에 목회 안수받을 걸 대략 짐작하시고 그렇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미국에 가셔서도 저를 계속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한국에 이런 신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을 도와보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큰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유별난 사람인 줄 알았대요. 훗날 제가 미국에 가서 그분들 다 찾아뵈었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굉장히 실망했다고 해요. 아무튼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된다고 봅니다. 제 나이가 이제 몇인데요, 제가 회갑을 넘긴 나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 이제 방송에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르신에게 너무나 곱게 키운 따님이 계셨어요. 너무 곱게 그리고 귀하게 키운 딸입니다. 외동딸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목사님은 저와 그분과의 인연을 맺게 하시라고. 이거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말도 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사모님께 하셨더라면 사모님이 얼마나 노발대발 하셨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계시거든요. 절대로 너는 이건 이와 생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인물이 넉넉합니까? 뭐가 내놓을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제 길을 갖고 그 목사님을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사모님도 끝까지 존경하며 사랑하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미국 가면 꼭 뵙고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묘지를 찾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너무 대단하셨어요. 아니 그 철부지만도 못한 어린아이를 그렇게 선대해 주시고 어떻게 아껴주셨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 같은 놈을 믿어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셨습니까? 저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리고 또 그분의 삶의 영향으로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영혼표 맨날 달력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혼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가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세 반성 말씀이 터전을 잡고 보혈샘물 생수에서 흐르는 곳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손에 영광스러운 뭐 그러기로 말하면 또 목사님은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정금성 권사님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요. 제 집사람하고 결혼을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결혼 안 하려고 대한민국의 온갖 육두문자는 다 썼어요. 하여간 뭐 샬롬 죽을 놈 17, 18 거기다가 놈자만 붙이면 뭐냐. 집사람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정권사님이 헷가닥한 거죠. 제가 무슨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고시를 패스한 사람입니까? 뭐 집이라도 한 채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따위나 하고 다니니 여러분 왜 우리 권사님 저를 찜한 거요?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쓰신다고. 집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미꾸라지에다가 소금 뿌려 그거 보셨나요? 미꾸라지 소금 뿌리면 팔뚝팔뚝 뛰면서 엄마고 사시 엄마 내가 왜 그냥 썼어요? 아휴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팔뚝팔뚝 안 뜁니다. 미국 다녀서 2주 더 왔더니 참 얼굴이 고와가지고 왔더라고. 저를 만나서 얼마나 귀부인처럼 살아가는지 여러분 닥터 부인 차정숙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왜 웃나. 누가 나를 바꿉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스승주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스승을 애찬합니다. 모든 가르치는 분들을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양육교사들, 전도자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다 우리는 박수치며 우리가 그들을 응원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인류 중에 인류의 스승 중에 스승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찬미하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유일무이하신 스승 중에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오늘 또 손을 내밀며 우리는 그분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스승, 여러분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누역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노래 우리를 이루시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스승 주일에 주님만이 모든 인류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한 스승이요 영원한 스승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 같은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 같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하루도 힘겨워 버거운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휩쓸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1분 동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주님, 먼저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주님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